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바울은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당을 짓는 것에 대한 지적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등장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하에도 등장하며 또 유다서 1장 18절에도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닐까? 혹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을 짓는 것은 그들만의 의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되어 버립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심하게 인종차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인 기독교인들은 흑인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들과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도 이디오피아 사람도 흑인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여긴 것이죠. 왜? 자기들은 다 피부색이 똑같으니까, 자기들끼리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같은 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서양인들 중에는 동양인들만 보면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인종차별이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도 아직도 축구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모이면 의의가 되는 것이죠. 흑인들이나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 황색 인종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도 본인들끼리 통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지 않느냐, 그렇다 이러면 그게 그 안에서 의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면 우리의 옳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하다 보면 그게 당을 짓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무려 4개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생각들이 옳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타인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배제시켜 나가면 결국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면 반대급부도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막 심각하게 싸우는 모습을 저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이 어느 날 당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직접 보기에도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들을 관철시키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당 짓고 싶어서 당을 짓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대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당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고 흩어질 때 이런 일들을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 둘, 셋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흩어질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용도로 흩어지는 것이 되어야지 당을 지은 결과물로 흩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대로 악이며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환난과 곤고가 왜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질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진 사람은 복음적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교회는 그것이 아름다운 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모여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이구나 이러면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주도권을 잡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본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어른들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왜 저렇습니까? 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선후배가 되지 않습니까? 흉보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어른들 욕할 자격이 없다. 저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습관이 소리 없이 쌓여서 저렇게 됐다지만 너는 어떻게 새파란 애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들이 뭘 받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부정은 하지만 마음의 정욕은 본받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걸 잘 못했다면 환난과 공고도 유대인이 먼저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가졌으니 그 복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선하게 받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심판과 환난과 공고를 먼저 받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마음으로 잘 읽으면서 교훈받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할지라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늘 확인하고 자부하면서 또 먼저 믿고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교우들을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함의 복도 여러분들이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드러내 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